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말씀 우리 지금 통독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우리 큰딸 영은이가 레위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아빠,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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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지를 예전에는 믿지 몰랐어요.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레위기에서 거룩하라는 단어가 50번이 나오고요. 성경 전체에서 거룩하는 단어가 46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공부한 학생들에게 거룩해라, 공부한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강조를 하지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엄마가 잔소리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공부하라, 공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가? 거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백성 삼으셔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으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법입니다. 원래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라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밖에 떨어져 나올 내용이 아니라 출애굽기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밖으로 빼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내용에서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을 따로 떼놓아서 다시 책으로 레위기라는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레위기라는 책은 무슨 의미냐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법, 예배법 이것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레위기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레위기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느냐라는 건데 그 제사의 5가지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셨지요? 5가지 제사가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정결의식입니다.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는가? 그 정결법 그것이 5개 5대 제사로 나뉘고요. 그 방법을 레위기에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왜 정결케 돼야 됩니까? 왜 거룩하게 돼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레위기는요. 정결법,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이것이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뭡니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요.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은 바로 제사법, 예배법인데 그 예배는 결국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모세오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만들 것인가?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주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앞에 레위기 11장 45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 같은 성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가? 내 백성 삼으려고. 그리고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까 나와 교제하려면, 내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결법이고 이게 제사법입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레위기고,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계속해서 이걸 가리킨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희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너희와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원어에 찾아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나누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성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좀 거룩해 겉으로 보이고 좀 성스러워 보이고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그런데 거룩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별됨. 무엇과요? 세상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애굽 사람, 이방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구별된 삶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다 구별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때로는요, 불편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그래도 뭐요? 구별되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구별해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너 거룩해야 돼. 세상 사람 한다고 다 똑같이 따라하는 것 아니야.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되어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별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을 거룩이라 하는가? 오늘은 그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슨 거룩이고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2절에 나오지요. 자,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너희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다른 말로 하면요, 나를 따라하면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내가 거룩하니까 나와 같이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뭡니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의 왕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자,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배워라, 나를 닮아라.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좋은 모습을 배워라, 닮아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좀 닮으면 안 되겠니? 내 거룩한 성품을 좀 닮아가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기도 참석하고 성경 여러분 들고 다니고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한 목회자들이 가운을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내 안의 성품이, 내 안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자,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신성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면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해라.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됐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통독해보는 대로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지켜야 거룩하게 되는데 이걸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걸 듣는 게 하나님 말씀 읽는 거지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인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있다 보면요, 닮아갑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요, 부부가 닮아가요. 어떤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이 물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많이 가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점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통도 우리 하루 한 5장씩 이렇게 읽읍시다라고 해서 우리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평소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고 습관이 안 되니까 우리가 30분 1시간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내가 좀 다른 것 시간 줄이고, 내가 돈 버는 시간 좀 줄이더라도, 내가 TV 보는 시간 좀 줄이더라도, 다른 건 내가 취미생활 줄이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언어 생활하셨고, 어떻게 봉사하셨고,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이걸 우리가 뭡니까? 연구하는 겁니다.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 첫 번째 거룩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교제 시간을 깊이 가지는,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이고 거룩함의 비결이고요. 두 번째 거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두 번째 거룩은요, 거룩이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사실 앞에서 우리가 찾아본 첫 번째 거룩은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기도하는데 열심입니다. 성경 보는데 열심이고, 모이는데 열심이고, 그리고 헌신하는데도 열심입니다. 성경 보는데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거룩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 그러지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교회 쓰는 물건은 성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뭐라고?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구별됨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물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뭡니까? 똑같아요. 자기들과 구별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흉을 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조선시대 때 처음 들어왔지요.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기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존경했습니다. 교인들을. 그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콜레라나 아니면 이런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순교하고 전염병이 걸리더라도 그런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한생병,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들을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와 구별되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존경했고 거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 이하에 여러분 19장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것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이하부터 9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거룩을 말씀하는데 이웃에 대한 그러한 거룩입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위의 이웃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내 밭입니다. 내가 농사 지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거두고 일부분에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따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경제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장사를 하면서 때로는 손해 좀 보라는 겁니다. 왜냐?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물건을 여러분 직접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익을 취하다 보면. 그리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이득 취하기 위해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게 거룩이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조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연약하다고 저 사람 아무 힘 없다고 우리가 무시하고 밟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무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의 대화라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 주위에 정말 손가락질 받을 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흉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요소가 이 요소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뭐 다른 사람 칼로 찌르고요,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은연중에 뭐라 그럽니까? 다른 성도들 흉보입니다. 아, 저 사람 저렇대. 저 사람 자녀가 저렇대. 저 사람 남편이 저렇대. 저 사람 저렇게 했대. 저 집사가 어떻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여러분 험담을 많이 합니까? 이것이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담이 쌓아버립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뭡니까? 좋은 말만 하세요.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잘못이 보이더라도 문제가 보이더라도 여러분 옮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다 보면 여러분의 거룩이 쌓이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여러분 나 말고 내 주위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주위 형제들이나 아니면 같은 성도들이나 내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운 마음이 들지요. 근데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무엇이 없어진다? 거룩이 없어진다.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라도 남을 미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은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한 겁니다. 남이 나를 뭡니까? 나를 오해를 만들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나를 모함을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폭행을 하고
나에게 해를 입힌 겁니다. 그 원수가 됐죠.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라. 내가 충분히 내가 소송도 할 수 있고요. 나도 뭐 멱살 한번 잡아서 나도 욕도 해줄 수 있고, 나도 안 갚으면 할 수 있고, 나도 똑같이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구별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뒤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결론적으로 첫 번째 내가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거룩이고요. 두 번째 거룩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거룩입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두 번째 거룩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내 목숨을 걸고 이웃을 도와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10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웃 주민과 소송하고 싸우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짓기 위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공 목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점 뭡니까? 교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면 뭘 하면 큰 교회를 짓지요. 무리하게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무리하게 또 막 사람들 끌어모읍니다. 많이 사람들이 또 모아졌어요. 그럼 뭡니까? 목사님이 좋은 외제차 아니면 좀 비싼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은퇴하실 때 은퇴금 많이 받으셔서 그 은퇴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목사님 목회 잘하셨네요. 목회 성공하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방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거룩을 잃어버렸느냐? 왜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는요, 세상 사람과 인생의 목표가 똑같은 겁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성공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내가 병 고쳤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망하던 사업이 교회 와서 잘 됐습니다. 직장 잃어버렸는데 직장 취직이 잘 됐어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데 취직됐습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집 너무 큰 집을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땅도 많이 사고 돈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자녀도 잘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집사님 복 받았네요. 그 열심히 다니더니 저 집사님 아주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병도 낫고 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나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결국 뭡니까? 목적이 똑같다는 겁니다. 절이냐 교회냐 이것만 다르지 결국 뭡니까? 목적이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목적, 인생을 사는 목표가 성공이라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거룩을 잃어버렸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잊어버렸고 그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성공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똑같이 성공이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거룩이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때로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봅니다. 때로는 사람들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뭡니까? 힘들고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지도 못하고 출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간다면 그건 뭡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병 낫지 못하고 내가 돈 벌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반대로요. 내가 이걸 통해서 거룩해졌다면 나는 뭐예요? 인생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육상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24년에 파리에서 제8회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영국의 육상 선수로 출전하게 되는데 우승 후보였습니다. 기록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에릭 리들이 100m에서 우승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월 6일이 100m 예선전이 있는데 날짜를 딱 보니까요. 에릭 리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요.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주일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7월 6일이 주일인데 차마 뭡니까? 자기가 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육상연맹과 영국에서 국민들이 아주 원망이 막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주일이 예선이 없는 걸 찾아보니까 400m예요. 그래서 400m에 나가게 되는데 400m에서 이 에릭 리들이 기록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2위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고요. 그리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그 뒤에 에릭 리들이 어떤 삶을 그 뒤에 살았는가는 별로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지요? 자,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금메달을 딴 다음 해에 선수를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와 형애들을 이어서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오지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오지의 선교를 하다가 그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군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3살입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요, 무엇에만 관심 가지고 무엇이 보냐면 금메달 딴 거. 100m에 나가서 그가 가지 않았지만 400m에 나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100m가 아니라 400m에서 금메달 따게 해줍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성공이에요, 성공. 금메달 따지 못했으면요, 이 사람 실패한 겁니까? 그리고 그 뒤의 삶, 그가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43살에 그냥 순교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자, 이 에릭 리들이 400m에서 금메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올림픽에 나가서요. 100m, 200m, 400m 상관왕 2연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연패를 하고요. 4연패까지 하고 난 뒤에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육상 감독이 되어서 돈과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지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성공했네. 우리가 바라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성공입니다. 우린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은 100m에 나가서 자기가 나가지 않아서 400m에 가서 금메달 딴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요. 거룩을 지킨 게 위대한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과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뭡니까? 금메달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게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는 아마 선수 생활 계속 했다면 다음 올림픽에도 아마 100m, 400m의 금메달 딸 확률이 가장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뭘 합니까? 자기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의 이웃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 허무한 죽음이고 어이없는 죽음이고 복되지 못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떤 관점?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그는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 때문에 금메달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거룩을 자기는 지킨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금메달을 다 버리고 누굴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서,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중국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그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 에릭 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룩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거룩을 완전히 이루었던 사람이 에릭 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여러분 순교해 죽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거룩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항상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도 마찬가지지요. 다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성공을 가치로 삼지 않고 거룩을 가치로, 인생의 가치로 삼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입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왜 손가락질 받게 됐을까요? 이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이 거룩만 회복한다면 여러분, 한국 교인이 적다 하더라도, 교회가 작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거룩함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 거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목표인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보고도 기뻐합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내가 순교해도 기뻐합니다.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은요, 경쟁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더라도,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 사람 뭡니까? 내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섬길 대상이고 내가 전도 대상입니다. 이 거룩을 회복하신다면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거룩을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거룩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거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거룩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이웃을 경쟁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거룩의 모습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겠습니다. 이웃을 하나님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성공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이 나의 목적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이 경쟁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